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장서부터 이제 오늘 16장까지 오면서 많은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들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비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깨달아지고 또 실천되어져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많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오늘 14년 차, 만 13년이 지나고 이제 14년 차 세비전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하고 있는데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10번이나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헌금에 대하여 날을 정하여서 말씀을 전한 적은 거의 없고 이 성경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눈 적이 몇 번 있는데 헌금 참 꼭 필요하고도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헌금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실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그동안 헌금 때문에 한 번의 문제도 없이 은혜롭게 정말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금의 전반적인 내용도 다 이 원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일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헌금을 하였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개인이 하는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개인이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교회의 헌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모아서 외부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이 근처 교회 목사님들에게 조금씩 식사라도 할 수 있게 드렸고요. 또 저기 시리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라기보다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아는 선교사님이 부부가 있어요. 그 아이들도 같이 그곳에 있고요.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 시리아의 선교가 여의치 않자 요르단으로 다 난민들이 내려왔는데 그 난민촌에서 유엔과 함께 구호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편지가 왔는데 고아와 과부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즉 전쟁 때문에, 이 내란 때문에 부모를 잃고 또 남편을 잃고 하는 고아와 과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말 그대로 그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작은 겨자씨를 우리도 보낸 거예요. 이처럼 여러 곳에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 곳에 조금씩 또 그걸 나누어서 정말로 그곳에 오병이어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헌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다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지만 흘려보낸 우리도 다시 채워주시는데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여러분 아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되는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왜? 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주류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와는 이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전격적으로 분리된 기독교가 시작되었으니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주류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해요.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IMF, 지금도 IMF보다 더 힘든 제2의 IMF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경제적 위기를 당할 때에 부자들이 더 직접적으로 당합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요 흉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요 가축들도요 살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전반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힘드는데 그 교회에 속한 가난한 그 성도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 교회도 자연스럽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 헌금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즉 수입을 얻은 대로. 무슨 말입니까? 매주일 첫날이라고 하는 거 뭐냐? 즉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유대교와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안식일 날, 즉 오늘날 토요일 날 예배를 하다가 나중에는 토요일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왜? 금요일 날 죽으셔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 로스데이, 부활의 날에 주일날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토요일에도 예배하고 주일에도 예배하고 하니까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주님의 날에 따로 예배하자 해서 기원후 약 4세기경부터 완전히 초대교회가 분리되어서 유대교와는 분리되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연보도 그날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요 그 주일날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헌금은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각자의 형편대로 자기의 얻은 수입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아유 당신은 돈 많으니까 그냥 당신이 다 해.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당신은 아예 하지 마. 그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배드민턴 이 동네에 와가지고 몇 번 쳤어요. 그러니까 동호회도 가입해 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 가입하면요 모든 회원이 다 회비를 냅니다. 학생들도 학원 다닐 때 회비 내잖아요. 등록금, 학원비.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단체든지 다 회비를 내요. 회비. 근데 임원들은 좀 더 내더라고요. 제가 감신동문회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회장은 막 엄청 많이 내고 부회장은 그 다음 내고 총무는 그 다음 내고 또 임원은 그 다음 내고 일반 회원은 3만 원인가 얼마를 내고 그래요. 안 내도 뭐라 하진 않아요. 어려운 교회들은.
근데 여러분, 헌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헌금은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 받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평생을 아프리카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큰 열매를 얻었지만 이 리빙스턴이요, 어렸을 때에, 학생 때에 교회 학교 다니는데 형편이 가난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 예배가 막 진행되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선생님이 갖고 돌리는데 아이들이요, 준비한 헌금을 조금씩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리빙스턴의 순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준비된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이 헌금 바구니 안에 자기 몸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야, 쟤 왜 저러냐, 쟤 왜 저러냐. 그런데 그 리빙스턴이요,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준비된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헌금 바구니에 내가 들어가려고요. 훗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도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갈 때마다 종종 1,000원씩 줘요. 헌금하라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요, 500원짜리 2개를 줍니다.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간식 사 먹으라고. 남자들은 또 예배 끝나고 100원짜리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2개를 자꾸 막 교회를 향하여 가다가 한 번은 팍 엎어진 거예요. 손 안에 있던 500원짜리가 어떻게 해요? 떼구르르르 굴러가지고 하나가 안타깝게 하수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순간 그런 일을 당한 소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이쿠야, 헌금이 저기 안에 빠졌네. 그렇지 않고, 아이쿠야, 오늘은 내가 떡볶이 못 사 먹겠다. 아이쿠야, 오늘은 내가 오락실 못 가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고 또 그 생각에 따라 여러분 실천하시겠습니까? 비단 그 어린아이, 그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1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요, 매달 이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어진 총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총 수입을 내가 어디다 투자하며 살아왔는지. 요즘은요, 제가 자주는 안 보지만 가끔 한 번씩 들여다봐요. 한 달 동안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요, 신용카드 회사에서요, 이 결제일에 당신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당신의 이 지출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기 쉽게 보여줘요. 그거 딱 보면은요, 내가 쓴 금액의 몇 퍼센트는 식비, 몇 퍼센트는 아이들 교육비, 몇 퍼센트는 의료비, 아 그래 내가 병원 갔었지, 또 몇 퍼센트는 취미활동, 레저활동, 또 몇 퍼센트는 어떻게 해요? 구호단체 기부금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 내가 쓴 돈을요,
그래프화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 그래프를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생활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눈에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단 이 금액, 지출액, 돈 쓴 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수입은 다 우리가 다릅니다. 예? 학생들도 있고 또 예? 공무원도 계시고 예? 우리 직장인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80을 맞이하신 우리 권사님, 그 이상의 우리 집사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1년은요 다 똑같이 365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루는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 365일, 1년 12달, 그리고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리고 있느냐.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은 가족을 위해서 쓰느냐, 이웃을 위해서 쓰느냐, 더 나아가 예? 저 땅끝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 가치를 두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가치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거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요, 개인이 하는 헌금이 있고 모아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헌금이 있고요. 또 헌금의 시기는 매주일 첫날, 즉 예배할 때에 예배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수입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우리 주님 기뻐하세요.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부자들이 거액의 헌금을 한 것보다 더 많이 하였노라고 칭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헌금의 액수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내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알고 또 칭찬하시고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헌금의 목적도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모여진 이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 교회의 재정을 보면은요, 그 교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선교비를 많이 쓰면, 아, 선교하는 교회구나.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면, 아, 다음 세대를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구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봉사하고 또 투자하고 하면은, 아,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요, 선교 또 구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의 앞장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많은 이 지역에서도 인정해 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기뻐하신다. 언제 할 때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억지로 하는 헌금은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주인이신데, 내 것인데, 억지로 하는 헌금, 그리고 또한 인색하게 하는 헌금,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세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많이. 제가 27살 때에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원 이제 입학하면서 본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평일날 대학원 다니고 주말에 토요일, 주일, 수요예배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첫 월급 70만 원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27살까지 키워준 우리 부모님 내복이라도 하나씩 사다 드려야 되나? 왜 그때까지 대학원 등록금까지 다 그냥 대주시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얘네들 떡볶이 파티를 한번 해줘야 되나.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밥을 한번 사줘야 되나. 여러 가지 좋게 써야 될 목록을 따져보니까요, 70만 원도 넘는 거예요. 이거 돈을 어떻게 첫 월급을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서 11조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해가지고 제가 기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어느 청년도 학생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넉넉하게 대학생활 하지 못했어요. 학자금 대출도 받고 또 자기가 열심히 더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한 거예요. 얼마나 쓸 돈이 많겠어요. 70만 원도 부족한데 사회생활하는 얼마나 쓸 돈이 많겠냐고요. 그 청년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다 학자금 대출 갚고 이제는 앞날을 위해서 더 이렇게 잘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결코 까먹지도 않으시고요, 결코 공짜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우리는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강해 설교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말씀이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1년 후에 나올지 2년 후에 나올지.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헌금은 이와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감사가 넘치는구나 하는 그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변경된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최초에는 에베소를 출발하여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요? 2번 고린도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여러 파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은요 거물이에요. 거물. 영적인 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래도 영광된 일이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야 지금 못 가겠다 야 당장 못 가겠어. 왜? 에베소 내가 지금 편지 쓰는 이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먼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 비유 맞추면서 목회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2층에서 1층에서 밥 먹지 말고 저기 중국집 가서 식사할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로 통일하시죠. 목사님 저는 짬뽕 아니면 안 먹는 거 아시죠? 목사님 저는 무조건 짜장인 거 아시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면 못 먹어요. 볶음밥이에요. 그러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교회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목회하는 종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 저 자신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교회 개척한 교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은 이 에베소에서 할 일이 많고 또 그곳에서 내가 편안하게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으니까 참아라. 그 대신에 내가 사모하는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목회자를 대신 보내니까 잘 영접해서 그를 통해서 내 편지도 또 내 이야기도 잘 받아들어라 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할 때에 사람도 기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불편하게 해놓고서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권면과 인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 볼까요? 깨어있으라. 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초등학생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야? 그랬더니 평소 같았으면 아이 목사님 그거 쉬워요. 사랑이에요. 했을 텐데 이 아이가 딴 생각을 했는지 뭘 했는지 뭐야? 그랬더니 믿음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믿음은 아니야. 소망과 사랑 중에 뭐야? 이제 50%다 야. 찍어도 50%다. 그랬는데 그 50%에 틀릴까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패스했어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당과 야당이 막 싸우면서 어떻게든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들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과 핍박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능으로 안 돼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여서 올 한 해 결산할 때에 아름다운 그 열매가 나타나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페미니스트들이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이거 왜 또 남녀 똑같은 평등 시대에 이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숙한 우리 소년과 그리고 남자, 이 성인이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해져라.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년들, 아이들을 아직 미성년자, 미성숙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치우치기 쉽고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인이 되어서 강건하여라. 흔들림 없이.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정말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올 한 해 우뚝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거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이야기가 했던 건데, 이 고린도 전서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들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나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은사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아유, 저 집사님은 괜히 얼굴만 봐도 기뻐. 웃음이 그냥 전파가 돼. 전염돼. 아우, 저 집사님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위로가 돼. 아유, 저 집사님은 보기만 하면 그냥 힘이 솟아. 나도 모르게. 나도 힘이 솟아. 에너지가 넘쳐. 막 에너지가 나한테까지 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어떤 분은요, 치우는 은사도 있어요. 저도 그런 치우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 보면 왜 이렇게 내 눈에만 보이나 봐. 내 눈에만. 주워가지고요, 휴지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요, 버릴 때에는 말 없이. 누가 알겠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릴 때에는 말 없이.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즉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1층 식당에서 한 3회전 가까이 했어요. 3회전. 우리가 꽉 차면 5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데, 한 2번 반 이상, 그러니까 한 150명 가까이 짜장면을 드시고 간 것 같아요. 커피 드신 분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 내 장사한다 생각하면, 야, 돈 많이 버니까 좋다, 기쁘다, 힘들어도 행복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운만 빠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것이니 장사 잘 된다. 더 오세요, 또 오세요. 막 끝났는데도 할머니 한 분이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앉으세요. 하면서 짜장면을 갖다 드리고.
그 사랑의 행동,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랑의 권면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이 말씀이 되어서 올 한 해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랑의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그 열매로 간증할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